여러분, 한국에서 옛날에 진짜, 가짜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다, 뭐 참 이런 말을 많이 쓸 때는 그만큼 이제 가짜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쓰겠죠. 그냥 참기름 그러면 되는데 이거 진짜 참기름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진짜 순 참기름이에요.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가짜가 많아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한 번에 딱 정리한 게 있었습니다. 너무 이 가짜가 많으니까 한국 정부에서 그러면 공인된 그 제품에는 KS, Korean Standard 마크를 붙일 테니까 이걸 보고 사면 이제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 누가 진짜냐 가짜냐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KS 마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한국 교회도 사이비가 많으니까 우린 진짜다 가짜다. 그러니까 순 복음도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정통 그러고 우리는 정통이다. 뭐 그럼 상대적으로 너는 정통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명칭을 붙여서 다른 종류와 이제 다르다. 이 사람의 서로 우월함으로 구별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도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여요. A.W. 토저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원래 그 책 제목은 그런 뜻이 아니고 That Incredible Christian. 진짜 크리스찬들이면 이런 모습이 있다. 이런 책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들이 그 정도 점잖하게 해서는 아마 잘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책 제목이 번역할 때 보니까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 모습을 보고 이게 우리가 진단을 좀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진단을 이렇게 객관적이나 좀 이렇게 나하고 다른 어떤 모습이 있으면 이걸 참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런 걸 받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우선 그 현상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안정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추구하면서 믿는다는 거예요. 자, 목적이 벌써 이렇게 되면 들풀 신앙을 상실하고 온실의 나른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려니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은 추구하지만 성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거는 받아들이는데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명예는 추구하지만 그 명예를 이루기 위한 값, 십자가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체험해야 되는데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말만 살짝 바꾸면 대단히 완전히 바꾼 얘기, 다 다른 얘기입니다. 한쪽으로 경도된 신앙, 치우쳤다는 얘기죠. 체험은 있는데 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받아들이기 좋아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게 옳고 그르다 이런 거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죽은 전통은 간직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은 또 기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런 소제목들을 했습니다.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면류관 복음을 믿는다.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께 우선을 둔다. 진짜는 행복함보다 거룩함을 멸망한다. 멸망이 아니고 멸망한다.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다. 가짜는 긴장하세요. 인스턴트다.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 doing이 중요하죠. being보다. 그죠? 가짜는 신조를 무시한다. 편리한 게 좋지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은 싫은 거예요. 그냥 편리하고 좋아하면 좋은 거예요. 가짜는 신학을 경시한다. 목사님 뭐 그냥
그냥 이렇게 좋게 믿으면 되지. 뭐 그걸 따지고 뭐 이렇게 찾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가짜는 감정을 등한히 여긴다. 가짜는 영적 균형감이 없다. 자, 진짜는 무엇을 믿는가? 유한한 세상을 믿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황홀한 임재를 믿는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믿는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끔 보면 그냥 비현실적이고 일반 사람들보다 초월한 모습의 표현들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자기하고 너무 멀리 놔야 거룩한 줄 생각하래요. 그러나 진짜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믿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중요하고 아버지, 이 무슨 뜻이에요? 친밀한, 아무거나 다 말하시는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행하는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복종시킨다.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거라면 자기가 복종되는 거예요. 진짜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 과거의 후회를 버리고 주님과의 교제에 힘쓴다.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봉사한다. 내가 주님 위해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하나님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영적 전투에서 불퇴전의 믿음으로 승리한다. 주님의 뜻을 지키고 주님의 원하는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과 다른 세상에 분명히 전투가 있는데 거기서 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들로 이렇게 구별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일 아닙니까? 그 보면 이 책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실제 생활 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가? 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사는가?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인가? 굉장히 상세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믿음 생활을 거룩한 곳에만 놓고 성전에만 가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가짜가 성전 안에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 그러다 해도 내 마음에 문제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시고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을 살다 보니까 현실에 기준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런 것을 보니까 판단이 제대로 서질 않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 고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론과 모세의 지도력에 이제 반발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난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후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종들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라 자손에게 귀한 게 맡겨졌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정말 어디를 가든지 먼저 예배 세팅을 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희들 생각에 더 귀하게 보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 서 있고 여러분은 밑에 있으니까 제가 더 귀하다. 나는 따라오라고 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할 사람이니까 우리가 더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앞에 서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서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왜 서 있어요? 내려오세요. 아니 그렇게 아니라 내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두셨든지 그게 귀하면 된 거예요. 그게 소중한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앞에 서서 할 일이 있고 앉아서 할 일이 있고 따라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은 잘 이끌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는 거고 따라가는 사람이 잘하는 건 뭐예요? 잘 따라가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면 아이 하나 저 목사님 또 마찬가지 얘기잖아요. 아니죠.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자기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이루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이 믿음을 생각하시면 너무나 귀합니다. 성도로서 세상 속에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된 증거가 불분명해지죠. 왜냐하면 내가 이게 나 스스로 막 고민을 많이 하고 기준이 많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알아보는 방법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만 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자, 이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저희들에게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한댔어요. 자, 이게 무엇인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사람들끼리,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끼리,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누가 하나님의 뜻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끝이는 방법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자, 1절에서 4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모습,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명이 나타나려면 하나님께 다 내놓으셔야 돼요. 예,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의견을 모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의 영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세워보면 하나님이 증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지파들에게 자기들의 그 대표를 세워서 그들에게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지팡이는 나무로 만듭니다. 요새는 뭐 다른 걸로도 만들겠죠. 근데 나무로 만드는데, 자, 나무가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지팡이 막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거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다 죽은 나무를 깎아서 지팡이를 만들어요. 그러면 생명은 이제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증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증명받고 싶으시면 내 자신이 먼저 죽으셔야 돼. 내 모습이 살아서 나타내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굳게 믿고 있고, 내가 굳게 붙잡고 있고, 내가 굳게 귀하게 여기는 이걸 자꾸 얘기를 하고, 이걸 자꾸 내세우고, 이걸 자꾸 주장하고, 이걸로 모여라, 이걸 힘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이 되질 않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성별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서도 싹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의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우리의 힘이 다 소진되고 우리가 끝났다 하는 우리 자신들, 죽은 것 같은 삶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내 힘이 도무지 약해서 주님 제대로 믿지도 못하겠습니다. Very good chance. 그런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살구라는 말, 살구 샤켓이라는 말은 깨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깨우는 자. 하나님이 죽음에서 다시 깨워서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어서 자기 힘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체험하기 힘듭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다른 사람들의 것과 마찬가지로 죽어서 마른 나무예요. 생명이 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는 싹이 났다고 했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택하신 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찾는 조건을 다 찾아서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없어, 이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오히려 그런 것이 없는, 심지어는 나의 모든 힘이 빠져나가고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그런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죽었던 나무도 깨어나고, 죽은 골짜기, 마른 뼈만 있는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게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합니다. 좋은 찬스죠. 하나님, 나는 죽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죽은 나를 놓으십시오. 십자가가 나무에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같은, 죽을 것 같은 세상 현실이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증거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년 걸려서 나오는 순과 꽃과 열매를 하룻밤 사이에 나오게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공식과 질서와 모든 걸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시간이 제한되고 환경이 제한되고 조건이 제한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어요. 모양은 풍성해서 잎사귀도 우거지고 이러니까 열매가 좀 많겠구나. 그 나무에 가신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안 맺은 게 잘못입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는 분이 잘못입니까? 감히 예수님이 잘못했다 소리 하기 어렵죠. 이치적으로 보면 분명히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는 분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열매가 없구나, 저주를 해서 나무가 바싹 말라서 그 다음날 죽었대.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내 사정을 좀 아세요? 내가 지금 무슨 교회 하나님의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목사님,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애들 다 크고 나서 돈 좀 벌고 나서, 그리고 로또 잘 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때가 되면 내가 다 잘할 건데 때도 아닌데 나보고 지금 열매를 말해요. 그러면 성경대로 하자면 저는 이래야 돼요. 바싹 말라. 근데 이게 잘못이죠, 이치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잎이 벌써 무성하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현재의 사정 때문에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못 산다고들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계에서 아직도 제일 잘 사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람이 호강하고 편하게 사는 시대는 지금이에요. 예수 믿기 제일 편한 자유를 준 시대가 지금이에요. 근데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수준은요, 50년 전에 세계 어느 왕보다도 잘 먹고 살아요. 한겨울에 딸기를 안 먹나?
여러분, 저쪽 이 지구상 저쪽 바깥에 것도 가져다 먹어요? 여러분, 이렇게 더 잘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뭐가 어려우세요? 예, 어렵죠. 뭐, 목사님 사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야, 뭐가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거 많아요. 저도 많아요. 저도 많고, 다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린다는 거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고요. 당연하고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몰라서 구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부자들도 다 어렵고 못 먹고 죽고 그랬어요. 기근이 너무 심해서. 근데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렙다 과부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왜 그렇죠? 자기가 먹고 죽을 그 마지막 식량까지도 주의 종이 와서 야, 참 그거 과자를 만들어 달라. 먹어야 되겠다. 먹고 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때가 지금 맞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들 대신방에 전부 다 어려워서 목사님 요새 뭐 장사가 옛날 같지 않고요. 뭐 어떻습니다. 텍스 시즌이니까 잠깐이죠. 아유,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요것만 우리 식구들이 다 한 끼 먹고 죽을 건데 그때 딱 내가 문 열어라 들어가갖고 그 마지막 남은 식량 갖고 내가 뭘 좋아하니까 그걸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딱 앉아갖고 그거 맛있게 짭짭거리고 잘 먹고 나와버려. 아주 돌 던지고 싶을 거야 아마. 근데 그 집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을 하셨다는 거죠. 축복 받으려면 목사님한테 잘하라. 또 이렇게 알아듣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이치와 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때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걸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면 우리의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인이 원하시는 때에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느 때 어떤 사정이든지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보다. 그 원하시는 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을 초월하는 열매가 나타나요. 세상의 이치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된 또 증거. 살구나무는 중동 지방에서 모든 나무 중에 가장 먼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내가 오래 믿었고 그동안에 관록이 있고 직분이 더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결과가 열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하룻밤 사이에도 하나님의 원한 열매가 나와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중된 사람 쪽에 틀지 않아요. 지금 새로 받는 은혜의 열매를 맺으세요. 장작교회다. 내가 먼저 받았다. 나는 오래 믿었다. 그동안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자랑할 게 못 되죠.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은 꾸지람의 대상입니다. 맺은 열매가 없으면 부끄러울 뿐이에요.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무 사이즈가 얼마냐, 잎이 얼마나 많으냐, 오래됐느냐, 그런 거는 기대를 많이 하게 할 뿐이에요. 되게 보면 그런 소리 많이 들으면 이 사람이 뭔가 잘하나 이게 기대가 되니까 차라리 나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 그러면 기대를 하기보다 이거 신기하게 이렇게 귀엽게 보고. 여러분, 애들을 보면 귀여운 이유가 뭡니까? 예상치 않은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좀 예상치 않는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 보세요, 성도님들. 맨날 뻔한 얘기, 옛날부터 막 이렇게 해왔던 거 이렇게 보고 흉내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엉뚱하더라도, 사람이 좀 엉뚱하더라도 엉뚱한 열매가 탁 나오면 이게 얼마나 재밌냐고요.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먼저 맺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심으셔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죽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살이 다 충족시켜 가면서 세상에 맞춰서 힘 다 써가면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 못 맺습니다. 세상이 죽어라 할 때에 죽으라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를 내놓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생명력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뭔가를 따라서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배울 때는 그래야죠. 그러나 정말 이제는 이런 것을 좀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죽이셔서 마른 나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으세요. 내놓으시면 하나님이 마음껏 거기다 씨를 심으시고 꽃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팡이들이 살아가지고 그냥 달려있는 거 떨어지면 아까워서 그걸 달고 다니니까 생명도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도 못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증명이 됩니다. 모든 원망과 시비가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말이 많아요. 나를 사람들 앞에 증명을 시키려고 말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힘쓰는 게 너무 많아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옛날에 한경진 목사님 늘 기도하실 때 보면 그 말,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데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크게 쓰신 거예요. 70대에도 마른 막대기라고 하고, 80대에도 마른 막대기라고 하고, 90대에도 마른 막대기라고. 그래서 그 후배 되시는 옛날에 LA 영락교회 목사님, 북한에 가서 돌아가신 이 목사님은 한술 더 떠서 썩은 고목나무 같은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맘 놓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고 나오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싹을 내시고 세상을 초월하는 열매 맺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정말 저희들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생명을 주셔서 싹을 내시고 열매를 맺시고, 그리고 정말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제껏의 모든 관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지금 당장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